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오늘도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리시는 우리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 전에 있사오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은혜의 길,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심령 귀한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젯밤에 한 자매가 돌아가면서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렇게 오늘 밤에 예배 오기라고 해놓고 안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짐을 해놓고 속이 상해서 마음이 힘들어서 하소연을 합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느낀 바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 마음을, 저 중심을 얼마나 헤아리고 기뻐하실까. 요즘같이 혼자도 신앙생활 버티기 힘든데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주께 인도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 모습, 우리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 때일수록요, 난세일수록 영웅이 나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영적 원리죠.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팬데믹이 휩쓸 때에, 이때에 믿음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때에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들을 쓰십니다. 지금 찬송한 그대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뿐입니까?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하십니다. 영혼들을 인도하다가 지쳐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또 좋은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풍성히 채우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온 교회와 모든 성도가 어려울수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함께 연합하고 협력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날마다 말씀과 은혜로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신실한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열심을 배워가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충성을 다짐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어찌하든 남은 생애를 주 앞에 충성을 다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하여 나가는 그 귀한 자세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격려하고 중보하며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온전한 헌신으로 드려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는 길이 비록 좁고 힘들어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끝까지 충성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도록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생각하고 그 은혜들을, 은사들을 생각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독케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사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널리 알려진 모습을 보고 이 로마서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만나보고 싶은 간절한 생각이 들었겠죠. 그들을 만나서 뭘 하고 싶었을까요? 목적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야 이 험난한 세월 속에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견고히 세워주고 싶었던 거죠. 무엇보다도 이 고난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서로 피차 안위가 필요하거든요. 위로해 줘야 되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다른 이방인 교회에서 거둔 것과 같은 열매를 로마 교회에서도 맺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 땀은 흘러도 고생스러워도 영적인 열매를 맺히는 거 보면 그것만큼 기쁜 게 없습니다. 어젯밤에도 한 자매가 왔었어요. 이 자매는 자기가 말을 하지 않으면 탈북자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는 자매예요. 아주 젊었어요. 아주 고와요. 이 자매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자매님, 함께 갑시다. 우리 멕시코에 그 어린 아이들이 둘이 있어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갔죠. 거기 가서 이 자매가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온 목적은 목사님, 제가 오렌지 카운티로 이사를 가는데 선교 헌금을 가져왔습니다. 멕시코 선교사님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그 헌금하러 온 거예요. 은혜도 받으러 왔지만은 너무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사실 탈북자 출신의 자매가 뭐 다르게 지원받는 것도 없고 이곳에 정착하기도 쉽지 않은데 어린 아이들 둘 데리고 살기가 만만치 않은데 그런 어떤 선교를 향하여 헌신된 마음, 멕시코 불쌍한 영혼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거는 신앙이 자랐다는 거 아닙니까? 성숙해진 것이죠. 아마도 바울 사도가 이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이 로마 교회가 이제는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견고히 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을 향하여 복음을 나누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자, 그 로마서 1장 10절로 13절을 돌아가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곧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 사도는요, 지금 로마서가 16장 아닙니까? 이 마지막 15장까지 오면서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전했어요.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성경적 보석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이걸 다 지금 배우고 넘어왔습니다. 사실상 이 교리 핵심 설명을 다 마치자 이제는 로마를 방문해서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함께 마지막으로 동역하고 싶은데 이 마음을 간절하게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의 유언적이고도 정말 어떤 확실한 비전이죠. 사명이죠. 땅끝까지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을 받들어 드리는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는 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 비전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사실 이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마지막 인생의 종말이 보여도
끝까지 내일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거침없이 지침없이 전진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아요. 끝없이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꿈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바울이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야겠다, 아주 야심찬 꿈을 가졌잖아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가 20여 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의 사람에게도 난관은 있으니 오늘 22절, 23절 다시 한번 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 서바나가 어디죠?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반도인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스페인의 그 문명 세계의 끝,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좌우명이다 하면은 그것이 있어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하여, 다른 말로 표대를 향하여 전진한다, 뭐 이런 것이었지 않습니까? 항상 비전을 향했어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요 바로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실패자는 항상 과거를 말하잖아요. 평범한 사람은요 현실을 말합니다. 근데 위대한 사람은요 미래를 말하는 거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항상 길을 다닐 때마다 이 돈 떨어진 걸 그렇게 바라보고 다녔어요. 죽고 잘 죽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뭐 페니도 죽고 달러도 죽고 다 뭐 지폐도 줍는데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평생 남이 흘리는 것만 주스러 다니는, 뭐 한국말로 하면은 넉마주의 인생이 된 거죠.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단추가 수천 개요, 머리핀이 또 수만 개요, 다 주웠어요. 동전을 몇 바구니 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있어요. 그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내일을 바라보고 살 것인지 위를 바라보고 살 것인지 우리는 우리 인생을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무리 바울이 위의 것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나가더라도 여러 번 막히더라. 22절 끝절이 그거잖아요. 방해가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듭니다. 아니,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우린 그러면 핑계 댈 수가 있어요. 이건 뭐 하다가 말지 뭐. 내가 못하는 건데. 시간도 없고. 내가 이거 뭐 누군가가 반대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서 16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땅에 생명이 탄생할 때에 엄마 뱃속에서 탯줄을 잘라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려면 뭘 잘라야 됩니까? 세상 줄을 잘라야 됩니다. 옛날 습관을 잘라야 되죠. 세상 풍속을 잘라야 비로소 새 항구로, 새 바다로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5절부터 29절까지를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자, 여기 보니까요, 이방 성도가 그 모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건지 아세요?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이방 교회가 어느덧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의 빚진 자 된 마음으로 모교회를 돕는 겁니다. 예, 아니, 모교회가 지교회를 돕는 게 아니고 지교회가 모교회를 돕는다. 성경은 그런 겁니다. 이게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마음이 바탕이냐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받은 복을 다시 한번 나누려는 이런 어떤 성숙한 마음입니다. 어느새 이방 교회가 이렇게 성숙한 믿음과 사랑이 쌓여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좋아진다는 말이 뭡니까? 믿음의 그릇이 커진다는 말이잖아요. 수용할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이런 겁니다. 서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중에 우리 성도가,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서가는 그 모습이 서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우리가 이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을 보면 몇 차의 선교 여행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3차를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어디로 돌아가냐면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2차 전도를 마치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니, 복음을 전하려면 계속 가지, 왜 중간중간 돌아가느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바울이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내가 다시 돌아가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탈진 상태에 놓여서 영혼을 망치기가 쉽습니다. 이게요,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 젊은 나이에 30대 중반 막 후반 달리는 그 나이에 체력이 왕성하잖아요. 지금도 뭐 체력이 딸리는 편은 아니지만은 완전히 사역에 매진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 몸이고 정신이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제가 37살인가? 그렇죠. 36살인가 봐요. 그때 제 어금니가 다 나가버렸어요. 다 뽑혔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몸을 던져버렸더니 나중에는 위험, 스트레스, 긴장 뭐 이런 게 몰려가지고 이가 들뜨는데 여기에 영양이 공급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니까 그대로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이 바울 사도가 그랬을 거예요. 전 충분히 그건 느껴요.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 중간중간 돌아가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순간순간 자기의 건강과 영성을 돌아볼 기회를 가져라, 이 말이죠. 예, 왜냐하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자, 이제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에 보면 정말 강력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인데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기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란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나도 힘을 다하여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함께 기도에 힘써달라,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고 문구가 참 기억에 나는 것들이 참 많은데,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문구 기억하시죠? 꿈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자의 꿈은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사실 내일은 꿈꾸는 자들의 것이고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가 소홀하지 않다는 거죠. 왜? 기도하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걸 아니까.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힘 아닙니까? 기도란 성도에게 가장 확실한 영적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이 능력이 얼마나 큰 걸 알잖아요. 이거는 구약 역사를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중보기도, 합심기도에 대해서는 얼마나 교훈을 강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 침략으로 굉장한 위기에 놓였을 때 모세는 어찌합니까? 산 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손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그 기도산에 누가 같이 올라가죠? 아론과 훌이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아래에서는요, 여호수아가 군대와 함께 전쟁을 치르죠. 하이 모세의 팔이 나이가 들었으니 뭐 이게 얼마나 팔이 아프겠습니까? 점점 내려오잖아요. 그럴 때 훌과 아론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줍니다. 협력해서 올려줍니다. 무슨 뜻입니까? 함께 기도했다 이 뜻이거든요. 함께 중보했다. 예, 아니 붙들어주는 두 사람의 팔은 또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프면 어찌 됩니까? 견디게 해달라고 울부짖을까요? 왜냐하면 팔이 내려오면 지니까. 놀라운 것은요,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았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로 끝이 났다. 해가 지도록 팔이 안 내려왔다. 이거는요,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버팀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이제 30절로 마지막 33절까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울이 향하는 예루살렘에는 율법에 완강한 유대 성도가 바울을 해치려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제거해 버리려고 험악한 분위기로 그렇게 아주 그 무리들이 얼마나 호시탐탐 바울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중보기도를 요청을 했잖아요. 나도 물론 기도에 힘쓰고 있지만 여러분도 나를 위해서 기도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의 힘은 당할 자가 없습니다. 이 선교지에 가보면요, 선교사들이 보통 그런 걸 느껴요. 아주 그냥 사면 초가의 상황에 당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집회하는데 공안들이 몰려오거나 뭐 어떤 그 근처에, 공안뿐만이 아닙니다. 안 믿는 지역에 가면요, 온갖 건달들이라든가 이 갱 종류들이 막 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그들이요, 다가오다가 추춤추춤하고 막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곳을 못 보고 헤맬 때가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그게 뭐냐면 후방에서 중보로 기도할 때요, 현장에는 천군 천사가 거기를 보호합니다. 이게 그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이에요, 현실. 예.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당당한 거예요. 목숨을 가져가려고 하고 그냥 감옥에 투옥을 시키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양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게 이제 바울 사도가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힘이, 기도의 힘이 나타나기만 하면 당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만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까? 영적으로 함께 사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교제하는 것보다도 더 끈끈하고 확실한 그런 어떤 사명 공동체로 지금 함께 있는 거 아닙니까? 내일은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쭉 소개합니다. 목숨을 함께 나누는 동역자들. 여러분 있으세요? 몇 명이나 있으세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사귀며 격려하며 동역하며 하늘나라를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동역자가 너에게 얼마나 있느냐? 너희 공동체가 과연 그러한 공동체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요, 우리가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이 영적 공동체는, 영적 교제는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물질로 이렇게 후원하는 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있으면 좀 나누면 되니까. 그런데 어려운 건 뭐냐면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진심이 담긴 정말 헌신적 중보 기도하는 거,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전쟁이 너무 치열해서 그래요.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막아버리죠. 네, 능력이 나타나는 걸 아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사귀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네, 그리고 함께 동역을 하는 이 공동체야말로 천국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가 아니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똘똘 뭉치게 됩니다. 전 그걸 바라봐요. 이 어려움 속에 내가 기도로, 내가 헌신으로 힘을 보태리라. 이런 분들은 보면요, 영적 전우입니다. 영적 전우.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지금 이 위기 속에 전으로 동참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훈장을 줄 만한 겁니다. 예, 기뻐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의 신령한 교제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성도가 서로 협력하고 중보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심을 찬양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이 거저받은 복음과 축복을 나누어야 마땅한데 소홀하고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받은 복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위협과 고난을 뛰어넘는 권위와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믿사오니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마음껏 나누고 함께 그 복을 빌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서로 응원하는 동역을 통해 하나님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음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변치 않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합심으로 중보하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게 하시고 남은 힘, 남은 여력 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 위하여 작은 헌신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고 내일 주일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 로마 교회 또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의 잠자고 게으러진 영혼들을 깨우시며 다시 한번 도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이 연약한 믿음이, 우리의 부족한 이 헌신이 다시 한번 거룩한 도전 앞에 있사오니 주님으로 온전히 의뢰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도의 교제를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의 연합과 협력을 통한 헌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